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부분을 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하늘의 별과 달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죠.
이 시편이 기록됐던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신성시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 왕, 그 바로 왕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왕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그 왕을 신성시해서 만들어서 우상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저 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 하면 하늘을 신성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신성시했죠. 또 하늘을 신성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도 신성시했고, 점을 칠 때도 별들을 가지고 점을 쳤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하늘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신성시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시하고 우상화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성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것이 역전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사람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늘을 신성시하고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을 신성시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돌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신성시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면서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더 타락하게 됐다고 말하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찬양하지 않든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향력이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 이 고백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너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고 그렇게 말해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사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마음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하나님 날 기억하시기나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음치인데요. 저는 박치고 저는 뭐 제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막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것을 곡을 붙여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입술로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꽃 너무 아름다운데요.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꼭 곡을 붙여서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훔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사람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내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찬양하고 수요일로 찬양하고 또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냥 매번 해오겠던 거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매번 찬양할 때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을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다윗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처럼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투박해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냐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실 만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입술로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을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느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이 값진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한 그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